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요. 이렇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계속할까요? 1970년대를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이라면 이 노래가 아주 귀에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수 윤항기 씨가 만들고 그의 동생 윤복희 씨가 불러서 당시에 크게 히트했던 여러분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에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윤항기 씨는 항상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이 동생 윤복희 씨가 불만이었습니다. 이 남매가 다 인기 가수였기 때문에 같이 그 지방의 밤무대 공연을 나가면 매번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 일정이 교회의 봉사나 부흥회하고 겹치면 그때마다 동생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오빠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그렇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되겠느냐고 동생을 좀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해봐도 도무지 동생이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 윤항기 씨가 기자들을 몰래 불러다가 돈을 좀 쥐어주고는 동생이 광신도가 되어서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좀 써달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그 당대에 또 한 명의 유명한 가수였던 그 남진 씨와 이 윤복희 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큰 화제를 일으킨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만 이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이 윤복희 씨는 이혼하는 당일날 오빠의 집에 와서는 어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식음을 전폐한 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윤항기 씨가 문을 두드리고 막 설득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하면서 막 불러내도 꼼짝을 하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동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동생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덜컥 겁이 나서는 윤항기 씨가 생전하지 않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동생을 좀 도와주십시오. 동생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동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기를 동생을 위로하는 노래를 써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여러분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급하게 곡을 써서는 악보를 문틈으로 집어넣고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아, 동생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 그 말씀으로 내가 노래를 만들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그제서야 빼곡이 동생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은 뼈만 남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눈물이 그렁그렁하여서 그 악보를 들고 묻더랍니다. 오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노래를 주신 거야?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널 위해서 내가 만들었단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윤한기 씨는 여기에서 위로를 주는 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윤복희 씨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윤한기 씨는 그 후에 많은 방황을 더 하지만 마침내 대중 가수의 길을 쫓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교회 음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국에 그 음악 목사라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음악 목사 안수를 베푸는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 의뢰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음악 목사가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펴서 읽었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데 그런 내가 목사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다니 참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모든 걸음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음악 목사 만드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 사명 맡기시려고 나의 인생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흐느끼면서 지난 시절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윤한기 씨는 태평양 상공에서 어쩌면 하늘과 가장 가까운 바로 그곳에서 인생의 베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의 베델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델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던 바로 그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꿈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보여주는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이 발견한 베델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말은 야곱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으로 바뀌죠. 19절에서 그는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더라. 광야의 그 흙바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 넓디 넓은 광야에서 야곱이 누운 그 자리만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야곱이 그 광야를 지나다가 우연히 피곤해서 자리 잡고 누운 곳이 운 좋게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 것이냐는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흙바닥이 그 옆자리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베고 누운 돌멩이가 다른 널려있는 수많은 돌멩이들보다 특별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자신과 동행해 오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머리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그걸 뺏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이토록 가깝게 친밀하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은 베델 전과 후가 결코 더 이상 같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야곱의 베델 이후의 삶은 그전과 결단코 같아질 수 없는 삶이 된 것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생의 베델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이 베델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여 넓디 넓은 인생의 광야를 아직도 얼마나 많이 헤매고 다니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전과 결코 같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베델을 만나는 성도는 이 베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베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베델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첫째로 인생의 베델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하여 경외감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이에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감을 갖는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압도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존재 앞에 서면 압도되죠. 발심을 합니다.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하면 그냥 이기든 지든 해볼만 하죠. 그런데 손을 딱 잡는 순간 돌덩이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합도 해보지 않고 그냥 손을 풀죠. 해보나 마나니까. 그랜 캐년 같은 거대한 존재 앞에 서게 되면 하고 숨을 못 쉬어요. 폐활량이 큰 사람은 한 30초까지 얼마나 큰가 말이죠. 예. 압도되는 경험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앞에 압도됩니다. 경외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압도되는 경험은, 경외감을 가지는 경험은 하나님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가 곧이어 무엇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됩니까?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여기가 뭐 어딥니까? 그냥 넓디 넓은 광야의 한 구석에 그냥 흙과 돌이 굴러다니고 벌레들 기어다니는 들판이에요. 그냥 들판. 그게 뭐라고 야곱이 그곳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이번에는 돌멩이를 향한 야곱의 태도를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돌멩이를 성전의 제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흙바닥은 성전이요, 이 돌멩이는 제단인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자리와 그 돌이 야곱에 있어서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생의 베델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신성한 시간과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그 조그만 방구석이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택한 이 일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성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별로 반갑지도 않고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천사들로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베델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이들은 감옥도 왕궁으로, 유배지도 휴양지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베델을 만난 사람은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이 신성해집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신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삶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삶을 쉽게 낭비하거나 포기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높은 지위에서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삶을 멸시하는 태도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사서 밤새 포장을 해서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 막 설레면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고마워 던져놓더니 헤어질 때까지 눈길도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그 사람이 창고에 휙 던져놨다가 다음에 짐 정리를 하다가 이게 뭐지? 누가 준 건가? 쭉 찢어보고는 그 사람이 준 거구나. 그리고 다시 툭 던져놓는 것을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을 때 여러분 선물을 준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며 얼마나 화가 날 것이며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그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함부로 멸시하고 낭비하고 그것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태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 것이죠. 인생의 베델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며 하늘과 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삶을 그렇게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신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베델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성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베델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는 삶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서원, 약속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면 이 말이죠. 그러면 저도 하나님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베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베델에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이죠.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헌신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도 호의를 베품을 받으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고 은혜를 입고 혹은 내가 폐를 끼치고도 너그럽게 이해를 받으면 마음에 부채감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애정을 좀,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늘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고맙단 말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볼 때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억지로라도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서 대접을 해야 좀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이죠. 인간에게 은혜를 입어도 이럴진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하나님에게 헌신으로서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야곱이 하듯이 하나님께 이런 결단, 저런 결심, 또 이런 약속, 저런 헌신의 고백을 드리지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결단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쉬운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신앙적 결단,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약속을 한 10분의 1이나 제대로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우리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윤한기 씨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간 그분의 그 중간의 삶에서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심은 몇 번이나 하였지만 또 여전히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삶의 필요와 더 나아가 욕심과 또 두려움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크게 히트를 하자 윤한기 씨가 전국 투어 스케줄을 세웁니다. 전국에 있는 극장들과 계약을 맺고 공연을 해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계획을 세운 것이죠. 동생인 윤복희 씨가 말렸습니다.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로 우리가 가요제 나가서 상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됐지. 이거를 타이틀로 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빠. 이 바보야. 지금이 기회인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 가수들은 인기 있을 때 벌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헛소리 했지 말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전국 투어 일정을 갖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공연을 하려 나섰는데 첫날 예보에도 없던 장마비가 다른 해보다 일찍 시작돼서는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공연 전국 투어 마지막 날까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공연장마다 텅텅 비어서 대관료도 못 주고 엄청난 빚을 지고 손해를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윤한기 씨의 삶에 여러 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가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곱에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곱은 자기가 한 이 약속을 과연 지켰을까? 야곱이 이 베델을 경험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꾀와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많이 자기 걸로 꾀를 써서 빼앗아오죠. 그것 때문에 삼촌에게 죽을 뻔 하면서도 도망쳐서 가나안으로 용케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가 정착한 곳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약속한 이 베델이 아니었죠. 그가 어디에 정착합니까? 베델을 코앞에 두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왜요? 베델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델은 허허 벌판 한가운데 있는 광야예요. 거기서는 그냥 양떼 이끌고 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세겜은 토착민 부족들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요즘으로 치자면 맨하탄 한복판의 타임스퀘어 바로 밑에 있는 그냥 유동인구가 막 미어 터지는 그런
목 좋은 스토어인 거예요. 그 세겜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왜? 돈을 벌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을 코앞에 두고도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야곱이 베델로 가게 됩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살다가 그의 딸 디나가 원주민들에게 욕을 보는 일을 겪죠. 그 일로 격분한 그의 아들들이 머리를 써서 세겜 족속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거예요. 왜? 고대 부족들은 다 지역별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족을 건들면 곧 그 동맹한 부족들 전체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세겜 부족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들이 다 연맹해서 죽을 때까지 야곱 일족을 다 몰살시킬 때까지 그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게 고대 부족들의 동맹의 조건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아비멜렉의 조약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롯을 구하러 갔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동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하나님에게 쪼갠 양들처럼 심판받기로 서약하고 동맹을 맺는 겁니다. 야곱은 떠돌이 부족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족들 데리고 그 토착민들의 몇십 배가 넘는 군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벌벌벌 떨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 그곳을 성전 삼고 예배하며 살겠다 한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래서 형의 칼날에 죽지 않을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메어 달렸던 바로 그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그 절박한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약속의 자리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야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가 세겜에서 살 때 말씀치 않으시고 왜 이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세겜에 정착했을 때 그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왜 갔는데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마음이 뺏겨 있는 야곱에게는 무슨 소리를 해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마음이 형 에서에게 쫓길 때처럼 가난해졌습니다. 이 원주민들에게 칼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그가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박한 심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창세기 35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 누구도 야곱을 뒤쫓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에서의 칼날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자기 양떼를 훔쳐 도망치는 야곱을 죽이러 쫓아오는 삼촌 라반의 칼날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에게 복수해야만 하는 동맹 부족들을 다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제야 야곱은 그의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약속은 우리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결심,
헌신의 고백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약속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소리치며 약속하는 이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그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를 예고하시고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너의 믿음이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바닥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바닥나서 유다처럼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너에게 그럴 믿음이 남아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주님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약속대로 주님을 위해 죽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결박하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내 삶을 교회를 위해 마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지요. 베드로의 피가 교회에 거름된 순교의 피가 되도록 한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도 지킬 수 없었을 그 약속을 지키는 순교자가 되게 하신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감히 지킬 힘이 없는 줄 알면서도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결단대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우리는 또다시 결단하고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낙심하여 그저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인생의 배대를 경험하고 일어나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베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